안녕하세요. 사순절 25일 22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노숙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러 텐트 없이 잠을 자는 비박을 하기도 하죠. 비박이 주는 특별한 경험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굉장한 용기가 아니고는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노숙의 경험이 있는데요. 둘 다 20대 중반이었죠. 한 번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체험 노숙을 해본 거였고, 다른 한 번은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뒤 집을 나가 방황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 때는 함께 간 대학원 학우들과 했던 노숙이었기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황했을 때의 노숙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집을 나갔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낯선 도시의 거리 벤치에서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내야 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그때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시절의 저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잘못 때문에 방황을 했던 거니까 억울한 마음은커녕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러나 오늘 읽어드릴 시편 63편을 노래한 다윗은 억울하게 광야로 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억울했을 텐데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63편을 묵상하면 방황했던 시절에 제가 생각나서 더욱 부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리 아타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며 아타는 당신은 이란 뜻이죠. 직역하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가 되니까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시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말, 돌아보니 우리가 묵상했던 많은 다윗 시편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더군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오늘따라 하나님이여 라는 부름이 마음을 일렁이게 하네요. 오늘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63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는 곳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즉 광야입니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머물 수밖에 없던 광야. 그런데 2절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온 광야였지만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광야에 스스로 온 것처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그 광야를 성소라고 고백합니다. 성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보통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입니다. 이 말은 원래 구별된 장소, 멀리 떨어진 곳을 뜻하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구별된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다윗은 광야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고백한 겁니다. 내 계획과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떠밀려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드디어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이어주는 고백은 더욱 가관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가 자기 생명보다 낫다고 하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치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만족하고 있어요. 침상이 없는 광야의 침상에서, 지붕이 없는 광야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떠밀려온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라고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가난해서, 시대가 그래서, 상황이 그러해서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닐까 하는 회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하는 후회가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스도인에게 떠밀려 온 것 같은 삶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이 떠밀려 온 것 같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는 코데시이자 주의 날개 그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하는 사랑은 상황을 가리지 않으니까요.